성탄의 인사를 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손 들고 시작. 네, 자동으로 잘 해주시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니까 이 인사도 수요일까지밖에 못합니다. 많이들 서로 성탄의 인사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수신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공표합니다. 해당 연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교수신문의 필진, 그리고 주요 일간지 칼럼의 필진, 주요 학회장들, 전국 대학 교수회장들, 그렇게 전국의 여러 교수님들을 상대로 교수신문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자성어를 해당 연도 12월에 발표하는데요. 올 2024년도의 사자성어를 지난 12월 2일에 소개를 했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라고 교수신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추천 이유를 말했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나 세력의 크기만 믿고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는 현실의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이 사자성어 선정의 취지를 말했습니다. 12월 2일에 소개됐으니까 지금 그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 지식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사실 지식인들만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그 해의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제가 2007년부터 쭉 봐왔어요. 근데요, 다 별로 안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별로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찝찝하고 그냥 기분 안 좋고 이렇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사실 우리가 다 한번 돌아보아야 될 의미 있는 사자성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특정 어떤 집단이나 특정인들을 향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기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나에게는 도량바로가 없는가? 나는 도량바로와 같은 삶을 올해 혹시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냥 묻혀 지내왔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돌아보며 반추하며 성찰하고 그렇게 건강해지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이제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면서 거기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는 큰 사명을 맡기세요.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요나는 도망가요. 욥바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스라고 하는 배로 타고 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지금 도망가고 있죠.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또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때마침 내가 의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착착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모든 게 이렇게 맞춰지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착착착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지금 요나를 돕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지금 요나를 도와주고, 요나야,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고 딱 배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한다면 마귀는요, 두 팔 벌려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도망갈 수 있는 배를 마련해 놓을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사람의 길이 처음에는 순조롭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잊어버린 채 배 밑층으로 내려가 구석진 곳에서 잠이 듭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지금 거부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안 해요. 그렇다면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있을 법하지 않나요? 뭔가 그래도 왠지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요, 배 밑층에 가서 아주 쿨쿨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 편하게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잠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잠자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것이 문제가 돼요.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표현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어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게 나실인이에요. 구별되게 자랐고 구별되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어요. 나실인이면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이방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원수와 같은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블레셋 여인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삼손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간첩이었던 여인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괴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 눈 떠 봤더니 머리가 빡빡이가 됐어요. 여러분, 잠이 들면 안 되는데 잠든 자에게 일어난 비참한 결과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고요. 그 배에서도 사람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그 배 밑층에 아주 구석진 곳에 거기서 마치 숨어있듯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139편 7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도 아니고요, 수월은 땅속도 아니고요, 바닷끝도 아니고요, 어디도 숨을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피해 도망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피해 지금 자기는 순조롭게 일이 풀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폭풍이 몰려와서 요나가 탄 배가 지금 아주 위험에 빠지게 돼요. 갑작스럽게 닥친 그 폭풍에 배의 선원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러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가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받아 던져버려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물건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바다에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 배는 점점 위태해집니다. 그러자 마지막 방법이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종교가 다 다르고, 뭐 종교 없는 사람은 뭐라도 붙잡고 뭐 바다신이라고 뭐 하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며 야단 법석의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장이 이 미층, 배 미층의 구석진 곳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하죠.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너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선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초롱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마주한 가나안의 두 번째 성 아이성은 딱 봐도 작은 성이었고 딱 봐도 여리고성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만만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죠. 패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바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돈, 뭐 보석 이런 거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이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아주 보석이나 그런 치장물들이 있었을까요? 있었던 것은 다 또 주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만들고 뭐 그러느라고 그런 것들 이제 다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불과 구름 기둥 속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기는요, 광야에서 먹지 못했던 음식이 있고요,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보석과 돈과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아주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해서 산다면 눈이 휘둥그리지 않겠어요? 막
갖고 싶지 않겠어요? 막 그런 것들로 막 그냥 정신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얻고 먹을 걸 얻고 삶의 풍요로움을 얻으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릴 텐데 뭘 잃어버릴까요? 뭘 잃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을 게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너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에 감사라는 거고요. 그 승리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을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물건과 돈을 훔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만 거예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동족이었던 백성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당연히 승승장구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중단되면 사람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성공하고 더 성공해서 승승장구하다가 딱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갑자기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계속 이겼는데 왜 저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셨어? 하고 다시금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원망의 씨앗, 불평의 씨앗이 다시 도살해서 나올 수도 있는 그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행한 일이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한다면 조심할까요? 조심 안 할까요?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아간은 전혀 그런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쯤이야. 거기 엄청 많은데 그거 몇 점쯤이야. 그렇게 생각했기에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 한 사람쯤이야가 결코 자기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에게 그냥 나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등등 요나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과 핑계거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벌어진 일은요, 요나가 흔들어 깨운 거에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지금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직감적으로 지금 이 배가 위험해진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깨달은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을 누가 안다?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요, 이 배에 불어닥친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데려가시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거라는 또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한 목숨 바쳐서? 보통은요,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인이에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신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요.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인정만 해요. 책임 안 져요.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TV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남 탓하는 건 남 탓.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며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 남 탓과 핑계의 전염병이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지금 요나가 탄 그 배에 일어난 이 폭풍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나의 문제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입니다.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요나. 요나. 요나의 잘못 크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 커요. 그런데요, 요나가 자신의 범죄를 깨달은 다음 책임진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죽겠다. 근데 선원들이 그 얘기 듣고 요나의 생각대로 견해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 결국 안 돼서 다시 요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한 말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폭풍이 잔잔해져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화적인 이야기 같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할까요? 어째 표정은 겪어보지 않아서.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신화적인 이야기, 옛날 이야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우리가 옛날 얘기 듣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를 삼켜버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가 먹었는데 사냐고요? 예, 여기 안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를, 그리고 요나의 책임적인 자세를 좋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살리시려고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불순종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가 돼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다면 이제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어 살려주십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삶의 처지에 놓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살아갈 여망이 없고 캄캄하고 끊임없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무엇인가에 지금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 없어요. 근데 요나는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요나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건 양심이 살아나서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과 인간인 내가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볼게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던 그 모든 삶에 늘 하나님의 뜻을, 내 양심을 따라서 내가 준행하고 섬겼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양심 없으신가요? 이런 양심도 없는 사람, 이게 아닌 여러분들,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세요. 그러면요,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그 양심에 따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나의 양심이 살아나고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사명이 살아나면 양심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으로 양심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양심,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핵심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요나가 회개함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함으로 새로워질지어다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요나를 새롭게 하세요. 요나가 달라졌어요. 우리 요나가 달라졌어요. 우요달이에요, 우요달. 뭔 말인지 모르시면요. 네. 자, 요나 3장 3절로 4절, 요나가 달라진 다음 그가 했던 행동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니느웨에 가서 전해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멸망한다. 웬일입니까? 이 요나의 선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은 멸망당할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이게 어디에서 굴러먹다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말이야 지금 요나는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겠어요? 뭘 근거로? 네가 믿는 신이 그렇게 얘기해? 그건 네 신이지. 이게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일부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것에 또 관심이 있거나 괜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런다 이거는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의 왕이 회개해요. 여러분의 표정이 성경을 불러요. 확인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돼서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기 위해 누구를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맨 처음에 요나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지나서 결과를 보면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요 그 당시는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니느웨는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일본의 도쿄 같은 곳이에요. 그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이었어요. 운동. 그러니까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회개시키면서 모두 다 회개하게 만드는 운동. 그것도 가축, 짐승들까지 회개 운동에 참여시키는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었어요. 이어서 7절, 8절에 이 짐승들까지 함께하는 회개 운동을 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회개해라. 우리 도시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다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의 증표로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베옷을 입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온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 니느웨가 새 도시가 돼요. 새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확인할게요. 니느웨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아까 요나의 회개를 보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이 지구가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언젠가 망합니다.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뭔가를 하고 우리나라를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회개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 다 회개합시다 이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해서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지도자니까 제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해주시겠어요? 봐봐요. 여기도 안 되는 판국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진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가 품어야 돼요.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나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올 한해 새로워질지어다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로워지도록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많은 손길의 역사들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수없이 새로워질지어다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회개함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 인간은 회개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변하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훈이 자꾸 남이 된다는 거죠. 나가 되어야 되는데 너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나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요나서는 없고 너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워질지어다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2024년도 한 해를 왔어요. 그런데 변한 거 없는 것 같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 같고 다시금 우리 안에 냉소적인 마음,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치 너희들 새로워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꼭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내가 요나입니다. 나가 회개할 때 니느웨가 회개했던 것처럼 나가 회개할 때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회개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안 좋고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난망해요. 이 시점에, 이 상황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요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회개가 수많은 회개 운동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요나의 회개가 바로 요나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